이번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대적들의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어떠한 무장을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주 대적은 사탄이고 또 우리의 육신, 세상, 죄 이것이 우리와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주적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무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통 가볍게 무장을 하는 것을 단독 군장이라고 합니다. 군장을 꾸릴 때 간단하게 전투용 헬멧을 쓰고요. 그다음에 소총을 휴대하고 탄띠 두르고 탄창 갖추고 있으면은 단독 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쪽에 군용 배낭까지 짊어지면 그 안에 뭐 전투화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통 들어가고 단합도 들어가고 야전삽 매달고 방독면 차고 풀세트로 다 갖추면은 완전 군장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완전 군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른 말로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처럼 뭐 소총을 들고 그러는 전쟁은 아니겠지만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보통 로마 군인들은 이런 식으로 완전 군장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빗대어 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의 무장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시면은 영적 전쟁터에서 어떠한 장비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신갑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현대 군인들도 자기 그 군복 바지에 있는 벨트 말고 이 탄띠를 두릅니다. 허리를 바짝 동여맵니다. 허리띠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허리를 동여매어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허리띠에 보면 여러 가지 꽂는 주머니들이 있어요. 현대전에서는 탄창을 꽂고, 또 고대 이 군인들은 여기에다가 단검 같은 것들을 휴대하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두릅니다.
사람은 허리를 동여매야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수갑이라든지 포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경찰이 이 현장에서 이 현행범 잡아갈 때 허리띠를 빼앗습니다. 허리띠를 빼앗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바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뛰지를 못합니다. 또 이 허리띠를 풀면 사람이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빼앗아 가지고 그 범인들을 붙잡아 가곤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맨다는 거, 이것은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6월절 음식을 먹고 이집트에서 떠날 준비를 할 때 언제든지 이집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주인을 시중드는 종들은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라는 것이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허리를 무엇으로 동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씨름 선수 같으면은 이제 삿발을 질끈 동여매겠죠. 그래서 이 천으로 동여맵니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우리의 허리를 동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의의 흉갑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 로마 군인 가슴에 보면은 흉패가 있죠.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흉갑이라고 합니다. 이 흉갑이 왜 중요하냐? 고대 전쟁터에서는 적을 제압하려면 제일 확실한 게 목을 날려버리거나 심장을 찌르면 됩니다. 머리가 잘린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을 찔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공격이 어디로 오느냐? 머리 아니면 가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고 있으면 적들이 칼로 친다든지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가슴을 꿰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흉갑을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노립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보호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의의 흉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아무리 의심의 화살을 날리더라도, 또 누가 우리의 이 심장을,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전쟁터 뛰다 보면요, 언제나 잔디밭만 뛰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모래밭을 뛰어야 하기도 하고요, 가파른 돌밭길 이런 것도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물이 고여있는 그런 질퍽질퍽한 늪지대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발입니다. 가벼운 슬리퍼 신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금방 신발 벗겨집니다. 신발 찢어집니다. 현대전에서 이 군인들 신는 전투화 보신 적 있죠? 아주 딱딱합니다. 웬만한 이 전투화 신으면요, 웬만한 돌밭길은 그냥 걸어가도 발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물이 있는 곳 그런 것들도 진흙 같은 건 가볍게 밟고 지나갑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들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싸우는 거 아니죠? 때로는 후퇴했다가 때로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유자재로 달려나가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것이 신발입니다. 신은 우리의 발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다른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적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 동료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달려가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누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달려가야 됩니다. 무엇을 신고 달려가야 합니까? 고급 운동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반가운 소식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달려가야 합니다. 왜 달려가야 합니까? 죄인들이 나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죄인들이 우리 교회 문 열고 찾아와서 저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준비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기 발로 걸어 나오질 않습니다. 죄인들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가르치고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왜? 사람들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는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뭐 갖고 찾아갑니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16절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오른쪽 아래에 사진에 보면 쉴드 보이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행군을 하고 달려가다가 만약에 적진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의의 흉갑을 입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앞으로 가다가는 의의 흉갑을 피해가지고 목이나 눈에 화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방패를 내세우고 방패 뒤로 몸을 숨겨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적의 창이나 칼을 막기도 하고 화살을 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패 가지고 집단전에서는 밀어붙여 가지고 상대방의 진영을 깨뜨리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방패는 나무판에 가죽을 입히거나 금속을 입히거나 혹은 아예 금속을 통으로 부어서 만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방패 안쪽에 손잡이 팔을 끼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팔을 끼우고 자유자재로 팔꿈치를 움직여 가지고 방패를 이용해서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의 흉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두 군데 약점이 노출됩니다. 허벅지 찔리면 어떡합니까? 혹은 갑옷과 갑옷 사이에 갑옷 솔기 이쪽에 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방패를 들고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라고 했습니다. 이 방패, 금속 방패,
그리고 이 가죽을 입힌 이 나무 방패는 화살을 튕겨냅니다. 가죽을 아주 매끄럽게 손질을 하기 때문에 칼이나 창이 맞으면 정통으로 맞지 않는 이상은 비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삼을 때 적진에서 날아오는 이런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불신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걱정, 근심을, 미혹을 심으려고 화살을 날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능히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로마 군인 머리에 투구 쓰고 있는 게 보이죠? 헬멧 쓰고 있습니다. 투구는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려면요, 투구를 써야 합니다.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용 파이버라고 하는 이 헬멧을 제대로 쓰고 있으면요, 총탄이 정통으로 맞지 않는 한은 다 비껴 흐르게, 미끄러져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뭐 건축자재, 벽돌이나 나무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맨머리에 맞으면은 이 치명타입니다.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머리 깨지고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공사장에서 안전 헬멧 이거 쓰고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착용하고 하면은 혹시 부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머리는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슴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온갖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글로 읽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또 눈을 감고 있고 귀를 틀어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공상들, 자, 이런 것들 무엇으로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로 보호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굳게 잡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고 있는 상태, 그게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에 보니까 또 무기가 하나 더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내 방패 들고 갑옷 가지고 총알바지하고 몸으로 맞아주기만 할 수는 없죠. 적들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찔러야 합니다. 대적의 칼이 날아올 때 방패로만 막는 게 아니라 칼로도 막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칼로도 공격합니다.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누가 사용하시느냐? 누가 사용해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검을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자기 집에, 우리 집에 핵미사일 있다. 소용없습니다. 뒷골목에서 깡패 만나면 핵미사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검이 제일입니다.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됩니다. 그 검이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대적과 싸울 때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잠깐만 기다려봤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잠깐만 작전 타임 나가서 엄마한테 상담 좀 해보고 올게요.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무기를 항상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휴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야 영적 전쟁터에서 느닷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다. 느닷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들었다. 그때 내 안에 성경 말씀이 갖추어져 있으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공격하고 무엇으로 방어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장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힘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의 흉갑으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에게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쏘아댈 때 그것을 튕겨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까? 그게 갖춰져야 완전 군장, 전신 갑주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견뎌내며 전쟁터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갈 때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면요, 방어 도구는 많습니다. 방어 도구는 많은데 공격 무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공격보다도 수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수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전쟁터 가서 대적들을 공격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 형제 자매, 자기 가족을 신앙 가운데에서 돌아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키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어 도구에 비해서 공격 무기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 어떤 것에도 타격을 입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학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그냥 콧방귀만 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탄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권위 있는 말씀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마귀는 그 말씀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대로 하겠다. 그럴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오로지 대장의 명을 받아서 영적 전쟁터에서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후퇴를 하더라도 방패를 앞세우고 후퇴를 해야지 방패 내팽개치고 뒤돌아서서 달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방어 도구 가운데서 등을 막는 도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적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가면 완전히 노출됩니다. 방어를 못합니다. 방어 도구는 뒤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후퇴를 하더라도 대열을 맞춰서 착착착 이동을 해야지 무기고 장비고 내던지고 도망가자 하고 달아나다가는 적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집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휴전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자기가 갖추고 있는 영적 무장을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녹이 설어버리진 않았는지, 내 머리가 굳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무장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